네, 성경 봉독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인데요.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죠? 잠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의욕이 없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학습된 무기력? 잘 안다는 그런 표정이네요. 이게 제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실패나 고통 같은 것들이 계속 있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일 때 그게 계속되면 이제 무기력이 학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없어지고 또 어떤 실패나 고통도 피하지도 않게 되는 그런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적인 현상인데요. 본문 읽기 전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상태가 이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한편 또 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러분이 지난번 2주 전인데 크게 읽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저도 크게 읽을 테니까 또박또박 우리 크게 읽으면서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기력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38년. 정말 긴 세월이죠. 제가 올해로 만 38세인데 긴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더 길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없으니까 청년부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38년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더 긴 시간이었대요. 평균 수명보다. 물론 좀 어릴 때나 아이 때 죽은 사람이 많겠죠. 옛날 고대니까. 어쨌든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시대로 보나 객관적인 시간으로 보나 정말 길어요. 그러니까 평생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 긴 시간이에요. 그럼 38년을 병을 가지고 산 이 병자가 자기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아예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나는 병든 사람, 나는 병자, 나는 일어서지 못하고 앉지 못하는 자, 이렇게 자기 정체성 자체를 여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나의 상태는 변할 수 없다. 이거는 변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마 가득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습된 무기력이 아마 이 병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 병자만 그래요? 물론 우리는 그 병자처럼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거나 그렇진 않죠. 근데 어떤 무기력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내 삶 전체는 아니지만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미 늦었다.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 내 생각에. 설령 하나님이 실지라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학습된 무기력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이 바로 병자와 동일한 상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저도 물론이고요, 이런 무기력을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 무기력의 자리,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변화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시고요, 바로 그 문제, 여러분이 무기력을 느끼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일어나고 싶지 않은가, 우리를 일어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병자의 이야기를, 이 여러분의 상황을 거기 투영해 보면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래요. 본문의 배경은 먼저 시간적으로는 유대인의 명절이고요, 공간적으로는 성전 곁 베데스다 연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그리고 성전 곁이라는 게 중요해요. 성전 가까이. 이 유대인의 명절, 성전 곁, 이걸 어떻게 와닿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까 하다가 쉽게,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동일하게 한번 명절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뭐 구정연휴, 설날, 그리고 거기에 교회의 명절, 절기를 합쳐 보세요. 예를 들어 성탄절, 성탄절로부터 이어지는 연말 연시, 이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친척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이고 또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의미 있는 날, 이게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성전 곁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집, 친척들이 다 모이는 큰 집을 생각해 보시고요,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동창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교회 공동체의 느낌을 더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성전이에요. 그들이 명절 때에 함께 모이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 성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축제의 날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절기, 축제의 날이기도 했고 예배의 날이기도 했어요. 함께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막 회포를 풀고 어떻게 지냈니 묻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또 누리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연말 연시, 그 넘어갈 때 크리스마스, 신년,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다고 보면 바로 그 배경이에요. 근데 이때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어요.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해요.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쁨으로 가족들과 만나면서 막 성전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문을 지나서. 그런데 이 병자는 그 무리에 끼지 못해요. 걷지 못하고 누워 있고 소외되어 있어요. 아마 사람들의 풍경과 표정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병자가 느낀 고립과 소외감이 더 심해졌을 거예요. 병자는 아마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조적인 상황에서 오는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낙심시켜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무기력을 느끼고요, 오랫동안 계속되면 정말 그 무기력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무기력을 가중시키는 주위 환경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한번 요한복음 5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이게 베데스다 연못의 풍경이었어요. 이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입원실 같아요. 병원 입원실. 여러분 혹시 입원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입원
방금 퇴원하신 우리 지체도 계신데 입원해 본 적 있으세요? 보통 입원하면은 6인실이나 4인실에 있죠. 6인실이나 4인실에 있게 되는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환자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이랑. 그게 그냥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실제 심각한 질병을 내가 앓고 있으면 앓고 있을수록 그 주변 사람의 낙심과 무기력과 그 절망이, 그 영향이, 그 분위기가 전해져 와요. 정말로.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아내를 다 치료해 주셨지만 아내가 아플 때 잠깐 뭐 꽤 길게 그래도 같이 입원실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원실에 이렇게 베드죠. 침대마다 커튼이 다 쳐 있거든요. 커튼이 쳐 있는데 커튼 너머로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무슨 소리 들리는지 아세요? 구토 소리. 구토 소리. 너무 고통스럽게 구토하는 소리가 커튼 너머로 다 들리고요. 그리고 밤에는 무슨 소리 들리냐면 앓는 소리, 신음소리 이런 게 들려요. 그 분위기에 있으면 사람이요 무기력해집니다. 낙심돼요. 절망돼요. 아, 이게 내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어요. 건너편에 어떤 분이 제가 보기엔 건강해 보였어요. 퇴원을 하셨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퇴원하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런 소식들을 병원 입원실에서는 실제 겪어요. 근데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온갖 병자들이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신음하고 누군가는 그곳을 죽어서 나갔을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아마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위기가요, 이것이요 그냥 단지 베데스다 연못만의 분위기가 아니고요, 병원 입원실만의 분위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분위기고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사실 진짜로 있는 분위기예요. 이것이 단지 그곳만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닌 듯 보이지만요, 우리 애써 이렇게 감추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무기력과 낙심이 깔려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것이 마치 환자들과 병실에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요, 소망을 품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분위기에 있다 보면 우리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들이랑 대화할 때, 청년들이랑 이제 함께한 지 그래도 1년이 돼가는데 마음이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리고 저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냐면 청년들에게서 이런 무기력을 제가 느낄 때예요. 이런 무기력을. 청년들인데 소망을 갖지를 못하고, 아니 아예 소망을 안 가지려고 해요. 그럼 그냥 원치 않아요. 의욕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좀 이 시대 크리스찬 청년들 보면요, 크리스찬들 안에도 앞으로 이룰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이룰 가정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소명, 사명, 비전 이런 것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다 다니고 있지만 공동체에 대한 소망마저도 별로 없어요. 그냥 포기,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볼 때, 그게 느껴질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물론 세상은 더 심해요. 들어보면 더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접촉하고 있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그 가치관과 인생의 태도를 깊게 보면 무기력함이 깔려 있어요. 더 심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영향을 실제로 받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를 일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환경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과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마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일어나요, 회복돼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물론 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듯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걸요, 실제로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글로 읽듯이 그냥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말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 때, 내가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학습된 무기력을 정말 느끼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에 한번 적용해 볼 때,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소망을 포기한 어떤 부분에 적용해 볼 때 그 부분이 변할 수 있는지, 거기서 진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 수 있는지를 질문해 보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너무 쉽게 가능하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희망차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38년 된 병이에요. 평생이에요. 제가 평생 그런 병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마음 갖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 평생에 걸쳐서 변하지 않았고 극복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 그것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은 어떤 내 안의 무기력,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한편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 심리학적인 현상이고 용어거든요. 더 자세히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 심리학적인 어떤 현상인데, 이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조언, 해결책은 뭐냐면, 그런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한테 작은 성공, 작은 성취를 반복적으로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심리학의 조언이고요, 해결책이에요. 근데 좋은 말이죠.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무기력이라는 것이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또 하나의 성공, 또 하나의 성취를 반복적으로 계속 어떻게 그 사람이 이루어가냐고요. 어떻게 이루어가냐고요.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어요. 네. 물론 이런 심리학 같은 것들이요, 어떤 통찰과 어떤 유익을 주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 복음이 빠진 것은요, 복음이 빠진 어떤 심리학적인 통찰, 이런 것들은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죄인에게 율법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죄인에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나아가서 결국은 이런 방향이요, 이런 현대 심리학의 방향이요, 내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점에서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실제로 율법주의의 방향이에요. 여기서요, 세상은 신기루를 보여주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동기를 더 이렇게 추가해요. 모티베이션, 동기를 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네가 제일 먼저 가야 돼. 제일 먼저 가면 거기에 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세상의 또 메시지예요. 경쟁을 부추겨요. 경쟁에서 이기면 뭔가가 있으니까 무기력, 낙심, 공허 참고 가라는 거예요. 1등으로 가면 뭔가 있어. 이기면 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루를 보여주면서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력에 대응하게 만드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도요, 비슷한 전설, 비슷한 신기루를 실제 믿고 있었어요. 비슷한 전설을. 그들은 어떤 걸 믿고 있었냐면, 연못 물이 이렇게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 전설을 믿고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도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설은요, 결국 그 병자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더 심한 비교의식, 낙심, 무기력, 자기 연민으로 인도하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이 가르치면 문제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속도와 경쟁을 강조하면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속도와 경쟁으로 본질을 가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는 속도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경쟁에 있지 않아요. 그런 데서 승리한다고
그 신기루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무기력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죄예요. 죄. 무기력은 죄의 증상이에요. 무기력은 죄로 인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기력이에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은요,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신에 대해서 말해요. 물론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고요, 감사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얘기하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예요. 소외감도 아니고, 남들과 너무 대조되는 형편없는 내 상황도 아니고, 주위로부터 오는 병든 세상으로부터의 영향력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마저도 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결과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기력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기력한 증상이 있는 거다,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건요,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행위적인 개념이기 전에 여러분, 존재적인 개념,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어서 문제인 거예요. 죄인이어서. 우리의 존재가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 같이, 죄인이 의를 행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 우리 바깥에는요, 이 죄로 인한 비참이 있고요, 세상에, 관계에, 이 세상의 각 가치관에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무기력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우린 뭘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38년 된 병자가요, 그리고 무기력에 빠진 우리가, 침체에 빠진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는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거기는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그것은 여전히 죄인에게 율법 지켜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으면 방법이 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바로 이 지점이요, 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끼는 그 지점이 복음이 되는 자리예요.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는 자리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 병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병자가 한 일은. 심지어 그는 자기에게 다가온 이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몰라요. 본문을 여러분이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 뒤에 내용까지 읽어보세요.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 뒤에 알게 돼요. 뒤에야, 한참 후에야 알게 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무기력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무기력에 파묻혀서 뒹굴고 있고 완전히 삶을 포기해버린 비교의식과 낙심과 무기력에 그렇게 쩔어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찾아오셔서 그를 보세요. 찾아오셔서 그를 보세요. 5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는 이 병자를 보자마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통찰로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곧바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를 고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며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의 의미가 바로 이 사건으로 치유하시는 사건이라, 이 사건이 표적으로서 기능한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아셨어요. 이 병자의 어떤 객관적인 그런 병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의 절망과 무기력까지도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어요. 그런데요, 물으시면서 고백하게 하시고 확인시키세요. 어떤 상태인지, 네가 어떤 상태인지 고백시키시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병자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 제 안에는 낫고자 하는 마음과 소망까지도 없습니다. 그것까지 철저하게 내려놓고 무기력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그런 무기력과 소망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설을 믿고 남들보다 빨리 가면 방법이 있겠지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기루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한테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제 처지는 여기 이 병자들 가운데서도 밑바닥 중에 밑바닥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에 더 보탤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무기력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자리로, 바로 그 문제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불가능하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그것도 나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로 내려오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함, 순종, 반응, 이것은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 그 소망 없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세요. 보시고 아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중심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신적인 통찰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고개 숙여 기도하며 주여 하는 순간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혹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무기력을 느끼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여러분은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입니까? 혹은 뭐 관계, 부모님과의, 친구와의, 뭐 공동체에서의 관계, 또는 뭐 진로, 취업, 장래, 경제적인 문제, 혹은 결혼, 배우자, 이런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아세요.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변화를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령임과 동시에 이것은 복음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낙심시키고 여러분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의 이 음성을 적용하시며 다시 일어나시고 또 다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